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이 첫 번째라는 것에는 뭔가 특별함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 특별함 안에는,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안에는 설레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 설레이시죠? 이제 새해가 시작되시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설레임이 있습니까? 표정이 전혀 그렇지가 않으신 거예요. 이 설레임이라는 단어 언제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설레임, 설레다 막 언제 느껴보셨어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레임이라는 감정. 이 설레임은요, 언제 생기냐면 기대감이 있을 때 생겨요. 기대감이 내 안에 생길 때 설레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찾을 때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2025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한 저희를 강하게 사용하시고 그 모든 일에 굳건하게 사용하실 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우리의 예배가 어찌 설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 어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설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설레임이 있으면 그거 감출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새로 오신 분이 오면 이 사람들이 설레어하네, 기대하네, 기쁨, 우리가 굳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그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그 설레임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제목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것인데 제목이자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작년도에는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좀 더 강화돼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하고 표어를 정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어처럼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정보가 전달되고 끝날 텐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안에 뭔가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호소도 있고 다짐도 있고 그래요. 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뉘앙스 안에는 우리 사명에 대한 제 확신, 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해병대들 보면은 이제 제대했는데 너 몇 기야?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필승, 저는 1250기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해병대를 나와봤어요, 알죠? 저도 그런 특수부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 텔레비 같은 거 보면 이제 코미디 같은 거 보면 너 몇 기야? 그러면 지나가다가 서가지고 필승 그래가지고 저는 1250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악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대한 지가 언젠데 왜 저래? 근데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이 일은 우리의 일이야, 우리의 사명이야,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야 라는 거에 사명의 재확인 거예요. 해병대 사람들이 악 소리치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나는 제대를 했지만 나는 해병이야, 이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는 아니지만 내가 있는 장소, 나의 가족,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킬게, 이거 해병대들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스울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거 작용한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막 이제 흑인들이 와가지고 뭐 상점들을 뭐 갈취하고 그 안에 폭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많은 한인들 중에 해병대 출신이 여럿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고 총을 나눠갖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서로의 수시혼을 하면서 그 일들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흑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특수부대 출신인 줄 알았대요. 코리안들이 총을 쓰는데 다 정자세로 쏘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배운 사람이니까. 사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협 가운데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해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정하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그 일은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야.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사명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다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본연의 본질적인 정체성, 바로 교회 예배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예수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에요.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직장터,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학교,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내는 교회,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현에 제가 표로 삼을 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두 단어, 우리가와 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매력 없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본주의 정점을 살아가고 개인주의의 정점을 살아가고 있는 미국에서 우리가라는 단어는 참 불편합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겠어. 개인주의로 나 혼자 하면 되겠어. 나 혼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조용히 떠났으면 좋겠어. 근데 자꾸만 우리가래. 공동체래. 함께 뭘 하재. 나 이거 불편한데.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 교회라는 단어가 요즘에 그렇게 매력 없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요. 아마 우리에게 이 단어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거 좀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이 표현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시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10년 차를 맞이하는,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교회로서 다져가는, 그런 빚어가는 작용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작년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면, 이제 너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인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하시겠다 했을 때 순종하는 것, 맡겨드리고 이제 교회로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다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뭐 공동체 얘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목회협력위원회가, 그 교인총회가 있어서 이제 길게 설교는 못하지만 첫 시간으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뭔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설교 때 많이 합니다. 교회가 뭔데? 헬라어 단어에서 교회를 얘기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예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표현으로 물에서 건져내다는 거예요. 건져내다. 에클레시아. 이게 구약에서는요, 처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반주를 뚝딱뚝딱 만들 때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역청을. 물이 들어오지 않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 어두운 바다는 전형적인 세상입니다. 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바다예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올라가서 거친 파도를 밟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세상에서 거치게 다가오는 그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밟아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우리 계속해서 물에 빠지는 거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짓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바다는 다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건짐을 하다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을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에 나오는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뭐죠?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말 그대로 그게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적시어져서 마치 그 어린 양의 유월절에 패스오버가 돼서 세상의 모든 어두움이 겨누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한 자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건지셔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 건짐을 받은 자들을 그럼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 영접하는 자를 얘기했을 때 이 영접하는 자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거냐면 강탈하다, 붙잡다, 사람을 얽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지갑을 딱 빼서 지갑을 확 던지잖아요. 그럼 제 지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게 영접이에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 사건은 물리적인 사건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면 강권하다, 강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과거에 있던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참비신 예수를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거에 있는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해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뭔가 이렇게 미화시키거나 좀 약화시키거나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은 부인할 수 없는 어떠한 한 사건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그때 그 장면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지셨을 때 내가 그것을 딱 잡고 있는, 이게 물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서, 여기서 믿는, 그 이름 믿는 게 뭐냐면 believe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나 그거 믿어, 일정 사실을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trust가 들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 자신을 증명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기이며 내 자신을 나타내는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의지와 신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에 찬 신뢰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신뢰는 어떤 종류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신념을 빼앗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서 이 곧이라고 말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에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무엇 안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이라는 단어예요. 현재 분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사건, 주님이, 내가 주님을 붙잡았잖아, 받아들였잖아.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고 내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던하게 애를 쓰는 상태, 이게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상태인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기서 권세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졌을 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두운 바닷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참빛을 밝히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우리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를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입니다. 부담스럽지요. 부담스럽지요. 막 그 영접해가지고 막 그 믿음의 끝까지 지켜가지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 것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군인은 우리가 머릿속에 군인 떠오르면 어떤 군인을 떠올리냐면 막 특수부대처럼 막 렌즈를 끼고 총을 타고 막 락페를 하고 건물에서 내려오고, 이런 군인도 군인이지만 언제부터 군인을 군인이라고 부르냐면 훈련소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군인입니다. 우리는 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군인이라고 해요. 그들은 재직 훈련할 때 발도 틀리고 발하고 손하고 같이 움직이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지 몰라요. 부족할지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니 세상의 기준에서도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앞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분명히 그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그 교회로서 만들어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등병 처음 휴가를 나올 때 군대 간 지 3개월밖에 안 하고 한 거라고는 걸은 거밖에 없었거든요. 짝대기 하나 갖고 나오는데 그 순간 딱 나와서 그 횡단보도를 딱 건너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한 5명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내가 이길 거더라고. 한 거라고는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그 느낌이 왜 그러냐? 구별됐기 때문입니다.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물에서 건진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구별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됨.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구원된 거예요. 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참 좋은 교회 호를 타고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배를 타고 구원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여정, 그리고 자이온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그 빛이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뉴저지는 산이 없잖아요. 산이 없는데 우리 주성 집사님네 집이 저기 몬로에 갔다가 밤에 오게 되면 그 탐슨팍이라고 있거든요. 탐슨팍에 저희 집 쪽으로 가다 보면 언덕이에요. 언덕, 그냥 둔덕 같은데 어떤 시설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센 빛을 밝힙니다. 그것만 밝혀줘요. 번쩍번쩍해요. 그 공원에 둔턱이에요. 맨날 저게 뭐지? 밤에, 낮에 그러면 또 지나가다 보게 되잖아요. 저게 뭐지? 그러면 잘 안 보여. 근데 밤에는 아주 선명한 빛을 밝힌 거예요.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너희는 어떠냐면 그 찬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을 켜서 등경 안에 두지 아니하고 발아리 위에 둔다라고 말하고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구절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잠깐만 두냐면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관심을 가져요. 말씀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은 그래, 내가 열심히 좀 착한 일들을 하고 구제를 하고 뭔가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야지. 좋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 하셨는데요.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빛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9절에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무슨 얘기냐면 찬 빛이다 그래요. 예수님 빛으로 오신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 중에 찬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 빛. 제가 뭐 하나 적어왔는데 사라졌네. 그래요, 사라졌네요. 자, 참 빛이라고 말할 때 이 참 빛에 이 참 있잖아. 우리 참 좋은 교회 할 때 참.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로 토부를 사용하는데 이 헬라어에서 참은, 이 참은 거짓과 참을 말하는 참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는 참이에요. 회복시키는 참입니다. 고쳐내는 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는 부족했단 말이에요.
연약했습니다. 고장나 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비춰지는 그 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빛의 반사체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내 안에 예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던하게 애를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 안에서는 예수의 찬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갈 때 행실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요? 그 예수가 있는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확실한 거라니까요. 영접했을 때 우리 육체적으로 느끼는 예수입니다. 그냥 그런 사고가 있지, 그런 거 내가 믿지, 그런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 믿지. 아니요, 그 십자가를 오늘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는 겁니다.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양식이 그 기대함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에 합당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그 행실이 나올 때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를 품고 있고 예수님을 기대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설레임이 나타나니까 펑펑펑펑 에너지가 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교회든 들어가면 바로 알아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 성도들의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목사가 차양단이 뭘 잘해도 성도들이 죽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야. 기대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설레는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는 그 발걸음이 다릅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오늘 주님 나에게 무엇으로 채우시려고 하시지? 그 기대 가운데에 얼마나 뭐 하나 떨어질 걸 바라보고 앉아있으면요, 어떤 그 말씀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강사가 올라간다고, 어떤 목회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기대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그 안에 예수의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의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카오스입니다. 케이오스예요. 혼돈입니다. 흑암입니다. 어둠이에요. 세상은 흑암입니다. 어둠이에요. 혼돈입니다. 그 안에 그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너희가 비추라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여러분? 부담스럽죠. 여러분, 한국 보십시오. 지금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혼돈입니다. 케이오스예요.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대통령이 그 지구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쪽도 집회를 하고 저쪽도 집회를 하고,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달러가 막 치솟습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배가 또 뭐 이게 난파돼가지고 낚시하던 사람들 다 연초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흉흉해요. 그 혼돈 가운데 여러분, 미국은 편안합니까? 우리 트럼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나타나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변화를 일으키겠어요. 혼돈이에요. 미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자기네 노숙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라니까요. 병원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자기네도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항상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세상은 어두운 바다고 그냥 혼돈입니다. 그게 어느 나라가 됐든 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 바라는 건 너희가 가서 그 세상의 빛을 밝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목회자의 성향일 수 있지만 그 빛을 밝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지, 세상은 그냥 어둠이에요. 사단이 권세 잡은 곳입니다. 이러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달려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뭘 하는 거냐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바다에 등대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나온 것처럼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이 권세 잡은 곳이어서 마지막 때에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아가면 그 뜻은 좋은 것 같지만 한 번도 기독교 역사에 세상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변화시키자고 다 뛰쳐나가서 좋은 사례를 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빛은 우리의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도 그 어두운 바닥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참 빛이 비춰져 그들이 물에서 건지움을 당해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정초부터 막 이제 교회 얘기하고 사명 얘기하고 막 재확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부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작용하시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될 겁니다.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 가지, 나는 영접한 자인가? 나는 오늘도 그 이름을 믿기 위해서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를 재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서 이 땅에 누리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